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쁘셔서 오늘 하늘을 잘 보지 못하셨겠지만 오늘 온종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어제 새벽만 하더라도 다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큰 태풍이 지나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높은 가을 하늘의 경치를 마음껏 누려볼 수가 있었던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항상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제주도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태풍의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태풍이 제게는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올가라는 태풍이었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히 제주도에 피해를 많이 주었던 태풍이었는데요.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는 제주시 용두암 근처에 있었던 제주 사대보고라는 학교였습니다. 정문부터 시작해서 학교 건물 입구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학교였어요. 그런데 태풍이 밤새 몰아치던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학교를 등교해 보았더니 그 아름다웠던 학교 정원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채 다 뽑혀 있고요. 그 아름다운 정원에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이 가득했던 그 충격적인 광경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용두암 아십니까? 용모암처럼 생긴 바다의 돌이거든요. 그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어왔던지 학교가 엉망진창이 되었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처럼 강한 태풍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오늘처럼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찍은 교회 사진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죠. 안 그래도 제주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아름다웠던 제주도 풍경이 한층 더 빛나곤 했었습니다. 당연히 태풍은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서운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이처럼 안타까운 죽음과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태풍이 가져다주는 선효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풍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파도보다 거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안에 있는 횟수를 순환시켜줍니다. 이를 통해서 적조 현상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새로운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해조류와 어류가 다시금 풍성해집니다. 이외에도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는 대기 중에 가득했던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들을 씻어주는데 이에 따라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 오늘처럼 하늘이 높다랗게 보이는 것이죠. 미세먼지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풍이 오고 가면 물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 태풍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구의 열 균형을 유지하게끔 순환시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태풍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불청객이지만 한편으론 지구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효과도 있는 것이죠. 혹시 태풍이 아주 심하게 부는 날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주 봤어요.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제 고등학교 앞이 바다였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는 바닷가가 어떠한지는 저는 자주 봤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 바닷가에 가시면요, 평소에 가을 하늘처럼 푸르렀던 바다가 흙탕물처럼 변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밑에 깊이 쌓여 있었던 퇴적물들이 심한 파도와 함께 뒤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바닷물이 흙탕물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흙탕물처럼 보일 정도로 온 바다가 뒤섞이고 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할 수가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처럼 태풍은 피하고 싶은 무서운 자연재해이지만 한편으론 하늘도 바다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세먼지로 볼 수 없었던 푸른 하늘을 다시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던 바다에 다시금 생명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이 불고 나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네 신앙에서도 비슷하게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비록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마주해야 될 고난과 역경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4장, 5장 계속 이어질수록 고난이 심해져 간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이었고 부활의 증거가 분명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예수님은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이해된 분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된 살아계신 실제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되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모여 빌기를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31절의 표현처럼 빌기를 다하던 제자들과 공동체 가운데 진동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진동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말 의미 그대로 땅의 뿌리부터 뒤흔들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한 진동을 넘어서 태풍에서 불어오는 폭풍우처럼, 그래서 온 하늘과 바다를 뒤흔들고 뒤엎어버리는 폭풍우처럼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진동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진동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회관의 3.1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주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진동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물주기를 바꾸려고 하실 때 이와 같은 진동, 다시 말해 뒤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십니다. 흔든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 개념, 사고 체계를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와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실 때 그 전조로 반드시 흔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한바탕 뒤흔들고 나면 다음날 반드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미세먼지로 보지 못했던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해양생물이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심한 폭풍으로 온 바다가 흙탕물처럼 변했지만 이러한 폭풍우가 한바탕 지나고 나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동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진동은요,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31절의 표현처럼 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지난 주일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충만하다는 것은요, 가득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로 가득해진 거죠?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회의하는 마음,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다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온 이후로 하늘과 바다가 새로워지듯이 성령의 진동 아래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자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새로운 존재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들은 모두 다 새로운 차원으로 한 발짝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새로운 차원으로 한 발짝 들어선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소유했었던 물건들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냥 무조건 공산주의처럼 나눈 것이 아니었어요. 34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 왜 나누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필요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강요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광경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적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초대교인들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본문 말씀을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로만 본다면 마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장면들은요,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억지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주시는 감동에 반응한 것입니다. 어떤 책의 수능에서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의 마음으로 행했던 자연스러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단순히 모두 다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눈 것이고요.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자기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로 여기는 것이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십계편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처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이 이유에 대해서 본문 3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뜻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한 뜻은 원어로 미아프시케라는 단어입니다. 미아프시케는 영혼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와 하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아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한 뜻이라는 의미는 한 사람이 되었고 한 영혼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편에서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아낌없이 나눠 주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모두 다 미아프시케, 곧 한 사람, 한 영혼, 한 몸을 주님 안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가치관을 뒤흔드는 진동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이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소유를 채우고자 혈안이 되어버렸던 세상과는 달리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있는, 그렇게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리어 인색한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은 적은데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분들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까지 지난 7년여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섬김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렇게 섬겨주셨던 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넉넉해서 나눠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섬기는 분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하셨던 분들이셨어요. 심지어 7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못 뵌 분도 계십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교회에 매월마다 흘려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동전 한 입 주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7년 동안 마음을 나눌 수가 있을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이죠. 그래도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영혼이 뒤흔들리는 진동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폭풍 후 뒤에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듯이, 그리고 온 바다가 흙탕물처럼 뒤집히는 폭풍 후 뒤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알듯이 새로운 차원대로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이러한 새로운 차원으로 한 발짝 들어서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선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문제도 아니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선다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다, 어떤 느낌이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다는 것은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새로운 차원에 들어선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으로 바나바라 불리게 된 레위 사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는 37절의 표현처럼 자신이 소유한 밭을 모두 다 팔아서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있었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렸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 불리웠던 레위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참된 바나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그런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소개해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권유하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권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관해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삶은 바뀌지 않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 삶의 언저리에서 주인 대접 못 받고 시녀 노릇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급할 때만 부르는 도깨비 방망이 취급받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한 부활 공동체의 성도들답게 모든 삶과 물질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바뀌는 귀한 역사와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혹여나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태풍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하늘에 불어오는 폭풍우처럼, 그리고 산소가 적어 적조로 가득해져 버린 바다처럼, 그렇게 생명이 없는 우리네 신앙을 새롭게 뒤흔들 태풍과도 같으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또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온몸으로 우리가 진동을 경험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녔던 지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와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건네줄 수 있었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바나바처럼 주님의 위로를 선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초청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소망하기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네 삶의 모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임재의 그 감동을, 또한 진동을 느끼셔야 돼요. 신앙에는 분명한 자신의 고백이 따르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누군가의 가르침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그 임재를 내가 스스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배움이기도 하겠지만 신앙은 체험이기도 합니다. 체험 없는 배움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교만이 따르죠. 하지만 체험 있는 배움은요,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갑니다.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물질관도, 또한 사람에 대한 관계의 모든 문제들도, 또한 내 삶의 어떤 시선들도 모두 다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런 새로운 차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있으신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동으로 경험되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우리 삶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한 발짝 돌아섰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소망하게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초대교인과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래도 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그 진동, 그 은혜를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어떤 고백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악보집 43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집 43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시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악보집 43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한번 긁어주세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천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은 과연 가르치는 은사에 넘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게 돼요. 과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과연 내가 지금까지 말씀의 어떤 가르침을 넘어서 권능을 행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들려지는 어떤 이야기와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려서 마음을 주면 교회에 오고 누군가로부터 아쉬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전혀 권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바들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정말 만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차원이기에 그렇게 변화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진동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어떤 오장육부를 뒤흔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달라졌구나. 내가 보는 것이 달라졌구나. 내가 지금이야 비로소 새로운 차원으로 들으실 수가 있었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게 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진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